웃기고 무서운 이야기죠. 네,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웃었어요, 우리 어린이가. 그렇죠? 근데 또 무섭죠. 그 다음 점 이야기 보면은 여러분, 친구 여러분,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무시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 무시해 본 적 있을. 친구를 무시해 본 적 있어요? 있지. 없어요? 엄마 아빠를 무시해 본 적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그건 너네들 생각과 엄마 아빠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경찰 아저씨를 무시해 본 적 있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경찰 아저씨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혼날 것 같죠? 무서울 것 같죠? 교장 선생님 무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죠. 아니야?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벌 받겠죠. 그치, 맞아. 목사님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했던 거야, 너희들? 목사님 무시한다고 혼나진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목사님 무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무시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치, 나쁘지. 여러분들 아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무시한 적 있어요? 물어보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있죠?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무시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치, 다 있지. 그쵸? 나 무시당해서 기분 나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나 무시한 사람 때려주고 죽이고 싶다고? 너무한 거. 복수하고 싶어요? 그래, 맞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소중한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고 이 구약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목사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즉 설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좋은 지역,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베델에 엘리사가 딱 갔을 때 왜 갔냐면 엘리사가 거기 베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이렇게 보러 갔단 말이에요. 신방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우상 숭배가 엄청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무시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수풀에서 갑자기 곰 2마리가 나와요. 여러분 곰 본 적 없죠?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동물원에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봤어요? 어? 에버랜드 가서 봤어요? 그 곰이 어떻게 생겼어요? 무지무지 크죠. 예, 크지, 맞아. 곰이 엄청 커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 곰 중에 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곰이 제일 세요. 곰이 제일 세요. 아니에요. 곰이 제일 세요. 곰은 호랑이보다 몸무게가 2배도 더 나가요. 예, 그리고 앞에 발톱이 막 무시무시하게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핥히면 막 그 호랑이 같은 애들한테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예, 곰은 막 맷집이 너무 강해서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곰이 싸움을 무지막지하게 잘해요. 곰이랑 사람이랑 붙으면은 택도 없어요. 근데 그 곰이 2마리가 나왔어. 응? 뭘 하면 된다고? 총이 없었어 이때. 칼도 없어. 목사님 설교 좀 하자. 그래? 그래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대요. 죽었다는 거지. 무섭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은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야기가 아이들 이야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겠죠. 그렇죠? 잘 들어줄 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는 얘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아셨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잘못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오니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보고 오해를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들이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외모를 놀렸구나, 무시했구나 라고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머리 그러면 대머리 못생기고 놀릴만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대머리라고 그래가지고 놀리지 않았어요. 대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고 대머리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지만 이 아이들이 놀린 건 대머리를 놀린 게 아니에요. 뭘 놀리냐면 올라가라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올라가라. 올라가라라는 말이 놀리고 무시한 것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엘리사한테도 선생님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듯 그치 맞아. 근데 엘리사한테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다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뭐라고 되냐면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딱 부르셔가지고 엘리야를 딱 데리고 가셨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거를 엘리사가 봤죠.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한테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 엘리야하고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베델에 있는 이 아이들은요, 그 말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 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말이 돼?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하늘에 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짓말하는 거잖아.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너 이 사기꾼아 라는 생각을 이 아이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놀리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무시하는 거냐? 야, 대머리 엘리사,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지금 내 눈앞에서 한번 올라가 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 분이라며. 전능한 분이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너를 바로 올려줄 수 있겠네. 내가 보는 눈앞에서 한번 올라가 봐.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엘리사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전능한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자, 잘 들어. 다 이해했어. 너네들 다 이해했어. 근데 자,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엘리사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루하고 길다는 건 목사님도 이해해요. 그렇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전해줘요? 하나님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속으로 뭐 맨날 교회에서는 저런 얘기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 나는 그거하고 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때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아이들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죄를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세요. 아이들 잘 들어. 얼마 안 남았어. 길게 안 할 거야. 잘 들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지루해, 지겨워 그러면서 굳이 졸리지도 않는데 억지로 잠을 청한다든가, 그죠? 그럴 때 있잖아. 너희들 알아. 목사님들 다 알아. 그렇지?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일부러 딴짓을 한다거나, 그럼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이미 말했어요. 여러분들 무시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화났어요. 그렇죠? 복수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때릴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잘못이겠어요? 안 잘못이겠어요? 당연히 잘못이죠. 그렇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을 무시하는 건 정말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잘못을 통해서, 이 잘못을 보시면서 분노하세요. 그분은 막 성격이 나쁘셔가지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노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같이 기도하자 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 귀찮아, 지루해, 짜증나, 내가 그냥 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힘든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는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아이들이 잘못한 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뭐였느냐? 이 아이들이 곰 2마리가 나와서 찢겨 죽었어요. 사실 이건 이전에 한참 몇백 년 전에 이미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에 예언된 거였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서 청종치 아니할진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만일 나를 무시하면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들짐승 곰 2마리. 그죠?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라고 말해요. 너희의 자녀를 죽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건 그렇게 놔둔 부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베델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 시광교에서 곰이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을 죽이거나 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죄가 이 사람들의 죄보다 하찮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죄를 지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종종 하나님을 무시하는 슬픈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아직 막 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참아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린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거나 하나님을 무시한 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무시하는 건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서로를 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만 참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더 큰 벌을 받게 돼요. 그걸 성경은요, 사망이라고 불러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요. 그 형벌은 형벌의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무시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잘 들어봐, 얘들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버리면 이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왜요?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센터도 없어. 어린이 보호센터도 없고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죠.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버림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죽게 돼요. 근데 잘 들어봐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을 유지시켜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면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래, 좋아요. 어린이 보호센터 가서 먹고 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고 계시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참지는 않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 맞게 되는 결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3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셨죠?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특히 예배하는 것 있죠? 우리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냥 때우는 시간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큰 죄예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인수쌤한테 복음을 듣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무시하는 죄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정말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이때 엘리사를 무시했던 아이들은 곰에 찢겨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질렀던 죄를 우리도 똑같이 저질렀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이시지 않으셨잖아요. 맞죠? 계속 사랑하시잖아요. 왜 그게 가능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열왕기하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엘리사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수백 년이 흘러요. 수백 년이 흐르고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저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했던 무시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베델에 왔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무시했어요? 올라가라 이렇게 무시했죠. 그렇죠? 엘리야를 올려보냈다며 그 뻥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올라가라 그러면서 무시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무시했어요. 구약에 있는 아이들은 올라가라 라고 무시했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와봐 그렇게 무시했어요. 말은 다르지만 사실 똑같은 무시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십자가의 사건 때는 곰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일 때는 곰이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찢어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찢겨 죽였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성찬식 하죠? 성찬식 할 때 목사님 뭐 해요? 빵을 찢어주잖아요. 그 뭘 의미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이 찢겨지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있을 거야. 잘 들어봐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 그쵸? 근데 와닿지 않고 먼 이야기, 우리 엄마 아빠 얘기처럼만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어린 이스마엘이 목이 너무 마르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말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찢김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무시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지적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깊이 이 이야기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따가 기도짝 선생님이랑 또 같이 기도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람 맞죠? 그치? 맞잖아. 애기예요? 아니지. 그건 뭘 의미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뿐이지 애기는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들의 입술도 여러분들의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 아이들 목사님 따라해요. 목사님, 목사님 눈 감고 목사님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저 대신 제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 이 목사님 가르쳐준 이 내용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기도짝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말로 지금 할 수 있죠, 다? 그치?
우리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해요.